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그림자라는 패티김 씨의 노래가 있고, 빛과 그림자, 안재욱 씨가 주연한 드라마도 있습니다. 한쪽에 빛이 있으면 한쪽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면 빛이고, 그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둠인 겁니다. 왜 인생들이 어둠에 처하게 됩니까? 수없이 많죠, 그런 예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서 구원이 없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왜? 하나님과 멀어져서 구원이 없는 삶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 또한 흑암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아는데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 쇠사슬은 쇠로 된 이런 게 아니죠. 영적인 쇠사슬, 그냥 자유환자 같은데 죄악의 쇠사슬에 묶이다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둠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들죠. 그냥 굉장히 긴 그 터널,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나가기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끝을 볼 수 있을 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터널, 그 안에 그냥 그 조명시설도 거의 없는 그런 터널, 들어가면 대낮에도 새카맣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데 저 멀리 보면은 입구가 보여요. 출구가 보여요. 거기만 그냥 그 하얗죠. 빛이 들어오니까. 아, 저희가 출구구나. 그러면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저쪽으로 걸어가면은 나갈 수 있겠구나. 인생의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빛을 보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찾고 창조하기도 하고
또 그냥 세상에서 그 빛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문의도 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어둠에 처한 자의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로.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 빛이니까 빛에 거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어둠이죠. 어둠의 처한 자의 빛 두 번째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빛을 얘기해요. 그 빛은 뭡니까? 희망과 긍정에 대한 막연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빛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천국에 갔더니 거기 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밝게 빛나시고 그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복음성가 중에 불렀던 거 있죠.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부를 때도 많았지만은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이 가사 가져온 겁니다.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살아도 내가 갈 곳은 내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의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이 나를 누를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어둠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상에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를 주의 빛을 내는 세상의 빛. 빛은 빛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나 예수님의 빛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빛을 내 안에 바꿔서 그것을 내비치는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을 구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러면 내가 무슨 빛이고 내가 무슨 소금이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인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마음도 제대로 관리 못해. 내가 뭐 교인답게 사는 게 뭐가 있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인데 뭘 자꾸 내가 빛이라 내가 무슨 소금이라. 빛이라면은 내가 뭐 비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없어요. 나가 무슨 뭐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도 합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그냥 확 다가오면은 은혜로우면서도 엄청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등불,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 없이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군에서 이병을 달기 위해서도 6주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병 달아지면
계급장 이병 딱 달면은 군인의 역할을 합니까? 못해요. 이하부대에 배치돼가지고 거기서 전문 교육을 그냥 받고 1년 정도 지나야지만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군인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 이거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왜 훈련 받아야 되죠? 어떤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그럼 훈련 받는 목적이 뭐냐면은 군인이 된다든가 뭐 기술교육 같은 거는 어떤 숙련된 그런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가 훈련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산에서 금광석, 은광석, 철광석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광물을 캡니다. 그럼 그것이 그 광석으로서 바로 가치가 있느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금광석을 캐도 금과 흙이 섞여 있어요. 은광석을 캐도 은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툭 털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붙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어요. 안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풀무, 용광로죠. 거기다가 집어넣고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돌과 은, 돌과 흙, 흙과 은, 돌과 은이 이게 녹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막 용광로에 넣고 막 그냥 풀무에 넣고 불을 팍 떼면은 그 은이나 금이 먼저 이렇게 녹아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하면은 완전히 제거가 안 되겠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게 쭉 그 연단, 이걸 연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단을 하면 할수록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단한 금이나 은이 진정한 상품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도 있고 또 때가 있어요. 욕정도 있고 정욕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다가 아유 이거 못 잡겠어 이거 이걸 안 돼. 이거 부작용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제거해야죠. 하나님 절대 자기 사람 안 버리십니다. 고쳐 쓰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금과석, 은광석은 열을 가하면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불을 쫙 대시는 거죠. 불순물 많은 인생에 불을 한번 쫙 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으로 다가옵니다. 환난으로. 뜨거워 하고 그냥 뜨거운 막 인생이 뜨거워지죠. 힘들어집니다. 자, 그때 방황도 하고 뭣도 하다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 터널의 끝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아요. 보이니까. 나갈 수 있어야 돼. 거기가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단이 돼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계자로 삼아요.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니까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그냥 막 고자질하고 이렇게 기고만장한데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그 형들의 곡식단이 그냥 내 곡식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더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저 녀석이 저게 진짜 못 봐주겠구만. 미운털이 박혀서 단단히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 시위대장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신세가 전락해가지고 사형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수감됐어요. 누명을 써가지고. 왕이 사면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졸지에.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처지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해가지고 에이, 약속은 무슨 하나님 계시다면 무슨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되는 거 무슨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뒀겠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계실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일 없는 사람이든지 이러고 믿음을 쭉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사형수가만 갇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노예로 전락하게 하시고 거기서 한 번 더 미끄러져 가지고 사형수까지 돼 가지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게 하시느냐. 시편 105편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나 안 죽어. 왜 안 죽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믿음 가지고 버텼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텼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버틴 거죠.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탁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겠죠. 그 창세기 39장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형통하게 하였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그 부적절한 것들, 막 기고만장한 것들, 교만한 것들, 고자질장의 근성 이런 것들이 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적절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이후의 삶을 알죠. 기근으로 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었지 않습니까? 연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연단을 거쳤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힘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사람마다 대응하는 게 다 다르죠. 그 오랜 기간을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냥 철야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길래 변화되느냐?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이게 성경책 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읽어요.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이게 뭐라는 걸 그냥 읽긴 읽는데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연단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으니이다.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말씀에 홀릭한 거죠 지금.
얼마나 연단을 거쳤겠습니까? 그 연단을 거치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말씀을 붙잡았겠어요. 그랬더니 저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은 착각들 하지 마세요. 뭐 기도 막 많이 하면은 그냥 내 안에 그냥 슈퍼미션은 뭔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더니 그 시편 119편 105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연단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야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인생의 오랜 시간을 연단받았는데 그 연단받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모하고 그랬더니 내가 순결해졌다는 거예요. 정욕이 다 떨어져 나가고 100%인 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말씀을 순결한 말씀을 내가 사모했더니 그 말씀을 내가 그 순결한 말씀이 힘있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지만 뭐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쫙 여러 곳을 비춰가지고 박죠. 형광등도 벽에 다는 것보다 벽에 달면 그렇게 안 박습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는 천장에 달아보세요. 그 밝기가 다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연단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연단받은 사람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빛같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 잘났어. 그게 아닙니다. 네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 어떻게 변합니까? 무슨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대단히 왜 세상 기준은 뭡니까? 벼락 출세를 해야지만 무슨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는 이전에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변화를 받았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갑자기 무슨 슈퍼맨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하는데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세를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 빛이 그냥 자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모세 본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연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빛이 나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이고 세상의 빛 그러면
이거 무슨 뭐 나는 그런 거 못해. 뭐 무슨 딴 데 가서 알아봐. 사람 잘못 봤어. 이 부담 엄청 막 부담 압박. 이건 네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뭘 하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내면의 진이 만큼 하는 거예요. 지식을 써먹는 사람들. 내가 뭐 하는 지식만큼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죠. 기술. 내가 숙련된 기술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3, 4밖에 없는데 막 5, 6, 7 막 가진 것처럼 하는, 이건 사기꾼이죠. 이런 인간을 상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 되라 막 이거 아니에요. 네 평생에 내가 너를 훈련할 거야. 네 안에 있는 거 슥슥 떨어낼 거야.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럼 네가 나의 빛으로서 빛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를 맞는 사람들을 보면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평소에 잘 안 하던 막 사람을 원망하고 그냥 평소에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그냥 지나갈 만한 것도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돼요. 예민해지고. 성도는 그렇게 예민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죠. 이것이 성도가 낼 수 있는 빛입니다. 세상은 이걸 우습게 봅니다. 아니 뭐 그 별거야 그 종교가 있으니까 무슨 거기서 무슨 뭐 기도하고 뭐 하는 것이 무슨 어느 종교 뭐 기도 안 해? 우습게 보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자만이 위기의 때에 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예.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평상시에 자기 친구나 가족이 막 예수 믿고 그러는 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비우고 그래요. 야, 너는 뭐 예수 믿는다면서 그거밖에 못해? 그런데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평범한 중에 네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해서 너 잘 알잖아.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가면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 그것이 바로 네가 빛이야. 누군가 너를 보고서 많은 사람이 너를 비웃겠지만은 누군가는 너를 보고 하나님 계시네. 예수님 계시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는 그런 비추는 제자들이 없는 세상. 태양빛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세상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쟁이를 우습게 여깁니다. 아유, 저 환자들, 그냥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그런데
바로 그 말쟁이들, 웃기는 인간들, 그 하찮은 예수쟁이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찮은 예수쟁이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곰팡이도 쫙 뒤덮이죠. 썩습니다. 세상은 하찮은 예수쟁이인 여러분에게 빚진 거예요. 아이 몰라 다 골치 아파. 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드러나지 않게 존재감 없이 그냥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그리고 내 일 하고 사는 게 난 좋아. 이런 분들 많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예수 없는 일에는 머리가 되려고 그냥 막 발버둥치고 그냥 나서면서 그리고 막 이 존재감 드러내는데 왜 주님의 일, 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일에는 왜 꼬리가 되려고 그래? 뭐라 그러시겠어요? 무익한 종이라 그러죠? 나한테 쓸모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 마태복음 25장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다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라 그랬습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바깥 어두운 곳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바깥 어두운 곳 지옥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거하기도 하고 또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나락으로 그냥 팍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갈등을 겪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겪으면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 거고 그걸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견디고 내가 기도하면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견디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신앙인도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막상 연단을 당하여서 일어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고 꺾이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를 연단하시되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서 온전히 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은 그러나 이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빛의 존재로서 쓰신다고 하셨사오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거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고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